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은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오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움직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1절을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듣고 또 많이 읽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예배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죠. 그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대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가나하면은 뭐 가나 초콜릿밖에 생각 안 나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 가나였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 가나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이었나 보죠. 왕의 신하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뭐 갈릴리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어, 이러면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의 궁정 관리라고 그러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뭐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돈도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말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게 메시지죠.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들어 죽게 됐다, 뭐 이러면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당연히 나쁜 일이죠. 그죠? 그런 일은 안 생기면 좋겠죠. 근데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신하가 누구를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죠?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아들이 병이 낫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위기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답이 나오죠. 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는 되는 게 없나? 왜 이렇게 루저같고 찌질하고 인생이 꼬이기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망해버리고 끝나버리고 죽어버리면 그것은 정말 나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것이죠.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와 아픔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같이 아들이 죽을 병 걸린 것은 정말 나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보이는데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아세요? 둘은 똑같이 돌이지만, 그죠? 똑같은 위치에 돌이 있지만 그 돌뿌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 돌을 지그시 짓밟고 넘어가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인생에 어려운 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회이다. 디딤돌이다. 이것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했죠?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고 했어요. 신하의 아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가버나움과 가나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3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송탄에서 어느 정도 거리 되겠어요? 뭐 안양이나 뭐 성남은 조금 그거보다 거리가 길지만 안양이나 뭐 성남 정도, 송탄에서 그 정도 거리예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몇 킬로 걷는다고요? 한 4km 정도 걷는다고 했죠. 34km면 걸어서 8시간이나 9시간 넘게 가야 되는 거리예요. 가깝지 않은 거리죠. 근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47절에 보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보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내려오시라는 거죠. 49절에 또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얼마나 멀다고요? 30km가 넘는다고 했죠. 34km. 근데 거기까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짝 짜증이 나셨겠죠. 그러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뉘앙스죠. 야,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냐? 너네는 도대체 꼭 기적 같은 걸 보여줘야 믿냐? 짜증 내시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내려오셔서, 그죠? 직접 오셔서 뭐 안수를 하시든지 뭐 침을 뱉으시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 가시죠. 왕의 신하와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죠. 뭐가 비슷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비슷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밤낮 기도하는 것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 하나님 참 곤란하시죠. 시험 볼 때 찍는 거 다 받게 해달라. 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잖아요. 다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내놓으시라고. 꼭 주셔야 된다고. 그거 안 주시면 나 밥도 굶겠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식이라고 그러죠. 들어줄 때까지 식음 전폐한다고 하나님 협박하고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해서 막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드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밤낮 하나님 협박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자신의 필요나 원하는 것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성숙한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런 수준 있는 그냥 밤낮 달라고만 하는 협박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그런 격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길 바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뭐 이런 거죠. 34km 너무 머니까 너 혼자 가라고, 아들이 살았다고, 그냥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라,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었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고 가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숨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같이 가시자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고쳐내시라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휴대폰이 있다든지 SNS가 발달해서 뭐 카톡이 있어서 뭐 아들이 살았으면 집에서 신하가 카톡 이러면서 뭐 아들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34km나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은 움직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셔서 병 고쳐달라고, 움직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시고 그냥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 너 혼자 가라, 왜 나한테 오라 가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전에 봤던 영상 기억하시죠?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거기 자막에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잘못 자막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죠.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의미를 좀 발견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믿음을 짠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을 때 믿고 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믿음은 내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고 가니까 중간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는 종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그 신하와 종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죠. 언제 회복됐냐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대화 나눴던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이 신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 알게 해서 전도해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 혼자만 믿지 말고 전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고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위기와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나 자신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